하나님 말씀 에스겔 47장 13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은 10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에스겔 47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228쪽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다더기까지니 곧 하맛과 보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다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 이스라엘 땅 사이에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본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후와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지침을 주십니다. 우선 이스라엘 나라의 국경선을 동서남북으로 지정해 주시죠. 북으로 하맛 어기까지, 동으로 요단강, 서쪽은 지중해, 남쪽은 애굽 시내. 크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제비를 뽑아 각 지파별로 나누고 요셉은 두목이라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의미합니다. 특이한 것은 거기에 거주하는 타국인, 외국인도 그 땅에 거주할 경우에는 기업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기업 분배 원칙. 이 기업 분배 원칙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기업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10지파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 뿔뿔이 흩어진, 아수르는 이주 정책을 썼거든요. 다 끌고 가서 곳곳에서 흩어버려가지고 힘을 모으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썼어요. 이 10지파는 없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10지파가 망한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다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거든요.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처럼 기업 분배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거는 저는 어떻게 보는가? 없어진 이스라엘 10지파를 어떻게 다시 찾겠어요?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나중에 궁극적으로 택한 백성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을 기정사실로 여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받을 것이니까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지침을 주는 셈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엄마가 야 오늘 피자 먹을까? 그래가지고 피자를 시켰어요. 피자 한 판을 시켰어요. 자, 가족이 4명이고 5명이 6명이에요. 근데 아직 피자가 여기 있지 않아요.
실체가 내 눈앞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직 오기도 전이에요. 아직 주문도 안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합니까? 자, 너는 몇 조, 너는 몇 조, 너는 이거, 너는 몇 조,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뭐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반드시 피자가 여기에 도착하고 우리 먹을 거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면 주는 거예요. 줄 거를 전제로 해놓고 나누는 거예요. 세상은 공수표가 남발해요. 자기도 자기를 못 믿어요.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약속에 왜 못 지키고 싶겠어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애들한테조차 그 작은 약속도 못 지키잖아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처음에는 선의로 해요. 그렇지만 안 되는 걸, 능력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뭐가 안 되는 걸, 그런 마음이야 있겠죠 처음에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주겠다면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누겠다라고 하는 건 주겠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되잖아요. 주지도 않는데 뭘 나눠요, 나누기는. 근데 왜 그게 가능한가 했더니 오늘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건 하나님이 독백하는 거예요. 내가 옛적이라고 말하면 그들의 조상들한테 했던 약속이겠죠. 쭉 언약의 그 순서를 나열하는 거겠죠.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 이거는 지극히 하나님이 의인화시켜서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무슨 손이 있으면 뭘 손을 들고 뭘 맹세를 이렇게 하겠어요. 오늘 손을 들고 우리 선서 이렇게 하잖아요. 선서 할 때처럼 손을 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엄중하게, 그만큼 분명하게 그리고 공적으로 이 일들을 시행하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인간이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하도 그냥 말만 해도 되는 분이에요. 근데 하겠다, 분명히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내가 했다. 너희는 공평하게 그러니까 나누어서 기업을 삼아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서 저는 참 좋은 것이 뭐냐면은 이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말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측 가능하고요. 그래서 의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믿을 수가 있어요. 세상은 믿을 수가 없어요. 부모도 못 믿고 못 믿어요. 아니, 못 믿는다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의지도 계시고 능력도 계시고 그런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겠다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은 막연한 꿈이나 환상을 심어주고 헛개비 같은 허상처럼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줄게.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사기칩니까? 엄마가 아빠가 자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에 수익이 생기면 너 네 집 하나 한 칸 있는 집으로 이사 갈게. 위로하는 거죠. 위로하는 거. 실제는 안 그래도 그냥 그렇게 위로하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분명한 실체가 있는 실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모두 아까도 말했지만 열지판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것을 굳이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자면 너무 어설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는 궁극적으로 이 성도들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장차 모든 성도가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고, 지금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우리도 언약을 맺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도 천국을 기업으로 실제가 되도록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 얘기처럼 느껴지시면 지금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믿음이 헛되지 않냐고 실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쥐어지도록 믿음이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온전히 차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토 경계를 전 북한하고 저러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통일을 전제로 얘기를 해요. 우리 원래 하나였으니까. 그래서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 나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만주벌판을 달리고 그 전부 다 북한다라는 영어 책에 나왔는데 그 저 요동 땅이나 그쪽 땅이 전부 다 사실은 우리 거예요. 조선시대에 거기 맡겨버렸어. 사실 그 일대가 다 우리가 영역하고 광개토항이 다 다스리던 땅이었는데 참 아쉬워요, 아쉬워. 그렇지만 지금 헌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지금 뭐 남북 통일도 안 된 판에 뭐 그쪽까지 주세요.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국토에 관한 것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한도 우리 영토로 보는 거예요. 통일될 걸 전제로. 자,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나라의 그 국경선에 대해서 지금 지정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설명이 안 돼.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얘기하면 금방 알아요. 어디를 말하는 건지. 우리도 외국 사람한테 우리나라 북쪽은 말이지 한반도 어디부터야? 그러면 한반도가 백두산을 정점으로 해서 오른쪽으로는 두만강, 오른쪽으로 압록강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그쪽 아래 부분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린 금방 알아들어요. 외국 사람도 그게 어려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도 비슷하게 생각해야 돼. 중요한 것은 북쪽은 하맛 어귀에서 다메섹 경계선 여기에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애굽 시내가 있겠죠. 밑에 시나이 반도 위에 거기가 있고. 서쪽은 당연히 어디겠어요? 얘네는 표현은 대해라고 불렀어요. 너무 큰 바다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지중해라고 부르는. 지중해가 걔네 입장에서 엄청 큰 바다처럼 엄청 큰 바다 맞죠. 그렇지만 태평양, 대서양에 비하면 땅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지중해. 그러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엄청 큰, 그래서 대해, 거기가 서쪽 라인이에요. 동쪽 라인은 뭐예요? 다메섹부터 길랏 요단강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의 그것과 거의 유사하긴 해요. 하나님 이것을 다 18절에 보니까 측량하라라고 표현했어요. 측량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이미 전에도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진입하기 이전에 이런 지침을 주셨어요. 이걸 차지하라고 그랬어요. 측량하고 차지하라고.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그 후손들은 뭘 했습니까? 가나안 원주민은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고요. 그냥 더불어 함께 살았다고요. 그게 너희들이 두고두고 가시가 될 거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악영향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원주민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계속 섬기게 되고 우상과 타협하게 되고 타락하게 만들고 이질적인 이방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얼마나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이런 경계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경계선 안에 있는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반드시 다 차지해서 배분해라. 줘도 뭐 먹냐? 라는 뜻이에요. 이건 니네가 정복해야 될 니네 땅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다른 거는 이 경계선을 넘어서 더 그 이상의 땅은 탐욕 부려서 차지할 생각하지 마라 라는 의미도 되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고 주신 것을 제대로 찾아 먹어서 온전히 누리라는 뜻도 되고.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후자의 둘 중에 양쪽에 다 걸릴 때가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내고 탐욕을 부려서 스스로 자초를 하고 망하는 케이스가 있거나, 충분한데도 지금 충분한데도 그걸 충분히 여기지 않냐고 더 가지는 것 자체에 목적을 넣어가지고 탐욕을 부리다가 스스로 몰라 함정에 빠져서 죽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고 하는데도 그것도 제대로 못 찾아 먹어서 그것도 못 누려가지고 그것도 못 가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찌질하고 못난이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차지하라고 하시잖아요. 너에게 줬다고 하시잖아요. 여기까지가 네 땅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너의 복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 권리를 당연히 하나님께 주신 것을 찾고 가지고 차지해서 누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추진해야 될 일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가치 있게 여길 줄 알고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안 줘도 돼요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주신 것은 당연히 갖고 당연히 차지하고 당연히 쓰고 당연히 활용하고 그 이상을 가지려고 하는 게 문제지.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행위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의 기업을 분배할 때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죠. 일단 모든 지파에게 나눠줄 때 제비를 뽑아 나눠줘야 해요. 왜 제비를 뽑아 나눠주죠?
그래야 불만이 없죠. 힘이 강한 지파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할 경우, 똑같은 땅이라 하더라도 맹지가 있고 산도 있고 들판도 있고 배수 임산이라고 그러나 뭐 그런 좋은 땅이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아니 우리가 봐도 알겠다. 저 땅은 뭐, 난 저 월정리가 왜 저렇게 잘 나갔는데 가보니까 살 동네가 못 돼도 맨날 모래바람이나 날리고. 근데 거기가 요즘 얼마나 좋은 땅인데 땅 한 평이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제주 시내보다 더 뺨쳐. 거기 그 라인이 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보면 어땠습니까? 나 지금 거기가 왜 그렇게 힘든 땅이었냐 봤더니 지금도 도로에 가면 모래가 희한하대요. 거기는 모래가 바람에 이렇게 해가지고 덮어. 그러니 농사를 지을 수가 있나 거기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별 볼 일 없는 땅인데 지금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냐고요. 우리가 봐도 알겠어. 너희는 어느 땅 차지할래? 우리는 저쪽이요, 애월 쪽이나 저 고산 쪽에 터 잘 되는데요, 무 잘 나는데요. 농사 짓는 사람 당연히 거기 차지하지. 네가 만약에 차지할 수 있다면. 힘 있는 자들이 더 좋은 걸 차지하려고 할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는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 영역이지. 제비 뽑기 어디에 걸릴 줄 알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한다는 얘기지. 그 원칙이. 그래야 지파 간의 연합과 일치에 차질이 생기지 않아요. 힘 있는 자가 뺏으면 불만 있고 협조 안 할 거예요. 제비 뽑기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 주신 대로 받으란 얘기예요. 근데 또 하나 특징은 요셉에게 두 몫을 주라고 하셨어요. 요셉은 원래 야곱의 자손인데 에브라임 므낫세는 조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씩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두 몫 맞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가 되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지만 요셉은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를 하나의 지파로 인정해서 삼촌들 지파와 같이 두 몫을 받았어요. 하나씩 차지했어요. 마지막으로 또 독특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땅에 사는 타국인, 외국인도 살 경우 동등하게 함께 기업을 나누라, 차별하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 찬양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기엔 불공평해 보여. 왜 우리가 타국인한테 줘야 돼? 우리가 왜 외국인한테 줘야 돼?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들이 공의롭고 공평하고 그 원칙이 맞아요. 모두에게 골고루 분배해서 소외되는 자가 없도록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원칙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마의 말씀이 역시 23절 말씀이에요.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여호와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하라는 게 내 말이니까 하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고 해서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옹졸한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옛날에 과거에 이집트의 노예였고 타국인이었어요. 지금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타국인 신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올챙이적 생각하고 그 어려운 심정과 상황을 헤아리고 자기 영내에 사는 타국인을 동등하고 공평하게 대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포용하고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공의롭게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오늘 질문 들어갑시다. 기업 분배 원칙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교훈이 뭐냐는 거죠. 기업 분배. 첫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기업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믿을 수가 있다.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너에게 주리라. 기업으로 삼으라.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땅 소홀하지 말고 주는 복도 못 차지하는 어리석은 범하지 말고 주는 거 딱 딱 정해놓은 거 이것을 믿음으로 차지하고 취하고 누리는, 그러나 그 이상을 욕심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기업을 나눌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공의롭게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골고루,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고 불만 갖지 말고 그렇게 나누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우리도 이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기 927장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927장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나갈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은 것도 못 먹으면 그게 어리석고 바보 같은 거죠. 하나님 주셨으면 그걸 주신 줄로 믿고 차지할 것은 우리의 영역이고 우리의 할 일이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신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공평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차지하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신 지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장차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비록 손에 잡히지 또 보이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미 준비되어 있고 언약에 따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반대로 그 이상을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롭고도 공평하게 나누어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기도조차 못하는 자들 대신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진행될 88자 목회자 컨퍼런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의 산업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풍성한 복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경건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늘 구하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됩니다. 화, 수, 목은 녹화로 진행되고 금요일부터는 또 정상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당연히 CBS는 녹음 방송인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